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 신약성경 13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 신약성경 1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즉 그리스도인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달랑 9장 9절 한 구절 말씀이지만 그 안에 의외로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에 쭉 연결되는 9장에서는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 병만 육신적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신통한 의사처럼, 의사 중에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주술사라든지 세상에서도 치료하는 행위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는 좀 신기한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물론 육신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있지만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사함을 선포하는 내용이 먼저 9장 초반에 나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을 선포할 때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선포대로 일어나서 심지어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 모습에 무리들이 두려워합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치유의 은총,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목격하고는 너무나 경외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곧장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금 걷는 장소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 마태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이 이제 세금 걷는 직업, 이 세리란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 그 마태라란 이름은 그 어원이 마따냐에서 유래했습니다. 마따냐. 이 마따냐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이 뜻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뜻의 이름이죠. 거기서 마태란 이름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그 좋은 의미의 이름과는 달리 그의 직업은 안타깝게 세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세리, 세금 걷는 사람, 그게 뭐가 나쁜가 할 수 있는데 지금이야 세금 공무원 아주 안정직이고 또 되고 싶어하는 직업 중에도 하나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세리들은 도둑 취급, 심지어는 개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돈이야 물론 많이 벌겠지만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또 헤로드 왕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관세나 통행세를 징수하는 그 일을 하고 싶으면 먼저 그 세금 징수 업무권을 입찰에 붙여가지고 낙찰받은 사람이 권한을 따내고 나서 그 일에 종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금을 거두는데 대부분은 누가 세리가 되든지 자기가 이제 투자했던, 즉 세금 징수 업무권을 얻기 위해서 투자했던 돈도 회수해야 되고 또 이후에 수익을 또 계속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금에다가 또 살을 붙여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그들이 앞잡이로 보였고 또한 자기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거머리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리고 세금이 밀리게 되면 돈을 또 빌려주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 않죠. 당연히 고리, 높은 이자를 붙여가지고
받아내는 수법.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세금을 거둘 때 살을 붙이고, 세금 잘 못 낸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또 붙여가지고 받아내고 등등.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세리하면 도둑놈 또는 개라는 별명이 늘 따라다녔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세리 마태가 당시로서는 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런 세리 직업을 단번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거는 참으로 있기 힘든,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세리를 물론 그만두는 것도 힘들지만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까지 된다는 거, 이건 더더욱 믿기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세리라는 그 직업의 특성상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마태의 친구들 중에는 역시 동료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죄인 취급받던, 개 취급받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빠져나온다는 거,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그 9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냥 간단합니다. 5글자. 나를 따르라. 이 단호하고도 간결한 한마디 명령으로 마태를 세리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불러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사실 이 말씀 한 것조차도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딱 마음에 든다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기왕 뽑는 김에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뭔가 좀 예수님 제자에 먹칠하지 않게끔 청렴하고 정직하고 고상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기왕이면 가문 좋고 학벌 좋고 뭔가 그런 조건을 좀 따져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당시 그 손가락질 받는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으로 부르신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설령 예수님이 의외로 마태를 불렀다 해도 마태가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당장 거절하기 좀 그러면 잠시만요 하고 일단 결정을 미룰 수 있고 또 시간을 좀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이런저런 핑계로 둘러대면서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나중에 봅시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바쁩니다 등등.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를 부른 것도 놀라운데 그 부르심에 마태가 즉각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는 말씀 그대로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머릿속에 영화의 장면처럼 한번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주보에도 그런 그림 실어놨지만, 만약에 우리가 앉아있다, 세관에 앉아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나를 따르라, 그때 내가 쑥 일어나가지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참 이거 엄청난 장면인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마태복음보다는 약간 더 자세히 이 똑같은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까지 똑같죠. 28절 보면 그가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가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레위라 하는 세리, 바로 마태의 또 다른 그 명칭의 이름이 레위인데요. 어쨌든 이 마태복음과 내용이 똑같은데 다른 거 하나는 거기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가 사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이것은 때로는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을 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당시에 막 돈 잘 버는 직업,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과 이모저모 함께 즐기던 그런 생활들, 그걸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돈 잘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뭐 야곱이라든지 욥처럼 깨끗한 부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청렴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부자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질의 욕심과 순간의 향락에 이끌려서 거기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다 보면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본인만 몰라요. 본인은 습관이 돼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남들이 알죠. 가족도 알고 남들도 알고. 하지만 알면서도, 때로는 알면서도 그 자리가 좋아서 못 나오기도 합니다. 알아도 못 나오고, 모르면 몰라서 또 못 나오고. 전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즉각 반응했던 사람들도 이제 물질의 맛, 또 향락의 맛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오래 머물게 되다 보면 점점 핑계거리가 늘고 마치 그 시소를 탈 때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시소에 앉은 사람처럼 점점 세상으로 기울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처럼 이렇게 즉각 반응하고 결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마태는 이렇게 따랐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불렀는데도 그것을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즉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잘 되라고 그 말씀을 준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권면하죠. 그에게 명령하죠. 가서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재물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그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겁니다. 그때 그 청년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태처럼 순종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도 잘 안 나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내려놓고 그걸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빈몸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상 재물은 순간이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 보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게다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또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메시아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게다가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늘 부하까지 약속하셨어요. 세상에 썩어질 물질이 아니라 하늘 부하까지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마을 지나가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인데, 그 부자 청년 그 마을 지나가는 거, 그 청년을 만나는 거, 이것도 너무나 귀한 일인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서 정말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전에 하늘의 보화까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정말 그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까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당장 손에 쥐고 있는 그 알량한 영원히 갈 것도 아니고, 왠지 그 부를 내려놓고 왠지 불확실해 보이는
장래에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청년 볼 때는 예수님 따르는 길이 뭔가 좀 불확실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죠. 결국 문제는 뭐냐면 기득권이 문제인 겁니다. 이미 쥐고 있는 것, 이미 눈에 보이고 자기가 쥐고 있는 그것을 놓치기 싫었던 거예요.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도 영원한 하늘 보화를 정말 포기하면서까지 그 기득권을 자기는 내려놓지 못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묵상해 봅시다. 세상에 사실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장래가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향락, 부명예 이런 것은 확실한 미래, 확실한 장래가 아닙니다. 한국의 옛날 대기업 하면 3대 대기업 하면 현대, 삼성, 대우를 들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대기업들도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현대의 정주영 회장, 삼성의 이병철 회장, 그리고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을 들 수 있는데 그들 다 지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들이 누렸던 부와 명예 그들이 죽을 때까지 다 갖고 갑니까? 아니죠. 다 놓고 내려갑니다. 그 이후에 그 자녀들 싸움도 일어나고 이것이 그들만의 일이 아니죠. 액수만 다를 뿐이지 오늘날 지구촌의 많은 곳에서는 이 세상의 부와 향락은 영원하지 못하고 한순간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확실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쥔 것, 당장 손에 쥐고 있는 기득권 이것 때문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확실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확실한 장래를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라고 하면서도 혹시 하는 마음에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코인, 심지어 코인이다 막 요즘 열띠게 시간과 물질을 막 투자하죠. 하지만 정작 확실하다는 말도 부족합니다. 정말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확실하다는 표현도 부족하고 정말 진리 그 자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핑계가 많고 주저함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부자 청년과 우리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짚어봐야 돼요. 과연 나도 혹시 이거 꽉 쥐고 있느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뭔가가 있는가? 부가 됐든 명예가 됐든 어떤 다른 취미라든지 뭔가 세상의 욕심, 향락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뭔가 좀 멀리하고 있는 그 뭐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예수님, 그 가장 확실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보장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이면에는 물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삶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좀 십자가의 길,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을 구주 삼으면 나는 그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기 부인,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필수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땠습니까? 아까 그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내려놓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마태는 부자 청년과 달랐습니다. 그는 그의 명예, 물질, 인간관계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난, 한참 지난 정도가 아니죠. 2000년이 지났으니까 과연 지금 그 누구라도 마태 그때 잘못했어, 예수님 따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계속 세리했어야 되는데 마태 참 멍청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마태를 지금 칭찬합니다. 지금 성경에 읽는 모든 사람들이 야, 마태는 정말 바른 선택을 했구나. 만약에 마태가 그때 당시 나 그냥 계속 세금 거두면서 돈이나 벌래 이랬다고 한다면 오히려 마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했을 거예요. 심한 경우 지금 마태를 정말 성인으로 추대하는 일도 있어요. 저 그림에도 보면 어떤 그림도 어떤 성인스럽게 좀 그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태를 성인으로 굉장히 높이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 오늘 이 나온 세리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가 겪은 이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게 하셔가지고 그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 오늘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바로 팔복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주기도문도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길이 또 이 마태복음에 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오늘날까지도 그의 그 순간의 선택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오늘날 부자 청년은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고집으로 자신의 어떤 판단 부족,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는 좋았겠죠. 아, 그래, 내가 예수님 안 따라가길 잘했어. 큰일 날 뻔했네. 내 재산 다 뺏길 뻔했네. 그때는 그런 생각했겠죠. 그러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나중에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그가 정말 아무리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엄청난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 먹고 즐기고 다 한순간이구나. 결국 우리가 돌아갈 것을, 이렇게 죽게 될 것을 내가 여기에 왜 미련을 두었던 거, 이런 후회를 했을 것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의 판단을 그 누구도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 내려놓고 따른 마태가 칭찬받고 감동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본보기, 게다가 성경까지 기록하는 그 놀라운 그런 특권, 그 은혜를 그가 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마태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면서 그의 죄인 친구들도 함께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정과 또한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게끔 다리 놓는 역할까지 톡톡히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놀라운 그런 사명을, 다리 놓는 사명까지 그가 감당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이렇게 죄인들이 막 함께 세리들, 이런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막 먹고 마시니까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비웃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즉 주님은 육신의 질고를 고치시는 그런 의원과 같으신 분이고 또한 우리의 죄까지도 씻어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몸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까지도 온전히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메시아로서 오셨음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9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번역하면 기껏해야 5글자밖에 안 되는 그 단순한 복음에 아무 조건, 상황, 여건, 핑계 늘어놓지 않고 모든 것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따르는 것, 그 자체가 귀한 믿음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나 귀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사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멀리 돌아가는 일 같고 굉장히 고생길인 것 같고 당장에 아무 증거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영생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상 최대의 복을 받는 길이고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영어로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섬긴다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 있는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고, 또 사람이 나를 섬기면,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섬기는 그 사람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히 여겨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준다는 거,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바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또 선교지를 섬기고, 또 이웃, 또 전도 대상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마태처럼 다리 놓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고, 바로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 세상에서 뭐 대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있는 대박을 다 모은 것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복 받았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느냐? 그냥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 뭐 학벌 좋고 뭐 세상적 외적인 조건 좋고 물질 많고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쓰기보다는 그저 주님을 단순히 믿고 따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쓰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모두 마태처럼 예수님을 순전히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시면서 동시에 역시 마태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 놓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한 뜻 가운데 불러주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우리 역시 마태처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또 성경을 통해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부자 청년처럼 계산하거나 주저하거나 미루는, 그러다가 결국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도 마태처럼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야말로 가장 확실한 미래 보장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래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다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의 지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온전히 마태처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조건, 인간 조건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나의 부족함을 들어 쓰시고 또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온전히 감당케 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외에도 여러 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또 마태가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심령들, 그래서 입술로 또 찬양으로 또 교회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 등등 이모저모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린 심령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풍성한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담긴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11조를 올려드리오니 지금 어려운 세계 여건 경제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허락 속에 귀한 물질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11조 위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그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주정헌금을 작정하여 올려드립니다. 1년 52주를 작정하고 드리는데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입추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가지만 분명한 것은 그 빨리 흐르는 세월 속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며 매주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 드린 이 손길 가운데 정말 매주의 복, 매일의 복, 순간의 복을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이 지금 어려운 선교 현장, 구제 현장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선교지에서도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의 간증거리가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아들의 이름으로도 올립니다. 이 모든 감사 예물 가운데도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더욱더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시고 범사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고민, 주저함보다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해 세계 선교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점점 다시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지금 악한 세력이 이 나라에 많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점점 분열되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럴수록 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면서 더 복음 통일과 또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쟁 중이고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창희 전도사님의 사모님 지금 폐와 또 등 쪽에 여러 가지 수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강병구 목사님과 또 송창현 목사님, 김재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종규 선교사님, 김종규 선교사님의 경우 특별히 의료 선교 차량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박철원 선교사님의 회복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바라고 그 외에 우리 선교지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꾸준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 믿다가 쉬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 또 뒤로 또 사택 뒤로 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깔끔하게 잘 정리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수요 저녁 성회가 은혜 중에 진행 중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